안녕하세요. 예수비전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가 되었어요.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이제 연합해서 맞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 힘을 빼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최근에도 일어났었어요. 근데 예전에 김동원 목사님이 힘을 빼는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우려돼 가지고 제가 영상을 2편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김동원 목사님 추종자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몰라요.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요, 반대가 아무리 많아도 5개를 넘어간 적이 없었어요. 감사한 일이죠. 근데 김동원 목사님에 대해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영상이 올라가자마자 싫어요, 이 반대 버튼이 몇 개가 눌러졌느냐, 자그마치 400개가 넘게 눌러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물론 제대로 분별을 하기 때문에 좋아요를 누른 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개가 넘는 싫어요를 보면서 야, 이거 심각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순식간에 막 댓글들이 달리는데 듣보자 비리, 별의별 막말이 다 달려요. 욕설 비싼 것도 달려요. 김 목사님 추종자들 입장에서는 김 목사님 외에는 목사가 아닌 모양이에요. 그냥 너무 무리하게 댓글들이 달리는데 이거 심각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 겪으면서 야, 김 목사님 한국교회에 끼친 해악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겉모습만 보고 추종하는구나. 이거를 제대로 알리지 않으면 현혹당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구나. 미혹당해가지고 헷갈릴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겠구나. 요거 좀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 목사님 외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손봉호 교수님, 이만열 교수님, 그 다음에 언론에서는 뉴스엔조이 같은데 이런 데가 한국교회 해악을 얼마나 많이 끼쳤는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물론 공격이 장난 아닐 겁니다. 근데 제가 공격을 당해본 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 거 당해봐야 눈 하나 깜빡 안 해요. 그렇지만 미혹당할 사람들 막아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치가 있는 일이다. 내가 좀 얻어 터지더라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다음번부터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를 끼쳤고 왜 문제라고 하는지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 전에 몇몇 사람들, 김동원 목사님이 실체에서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하려고 합니다. 김폼스라는 필명을 쓰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 김동원 목사님은 막말을 하시진 않는데 왜 김 목사님 좋아하는 분들은 막말류의 말을 할까요? 그죠? 2. 김동원 목사님 정도시면 지지하는 분들의 막말에 타이르셔야 할 텐데 전혀 안 하시네요. 맞죠? 3. 다른 의견을 말하더라도 품격은 잃지 말아야 하는데 여러분, 김 목사님이요 막말하는 사람들, 당신은 추종하지만 다른 목회자들에서 함부로 난도질하는 사람들 제재한 적이 없어요. 타이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부추기죠. 이거 부추기는 것을 경험했던 목사님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그것만 이용해도 시간이 잔뜩 걸릴 거예요. 저한테 자료가 꽤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열거할 여유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홍성은 님이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김동원 목사님 관련 영상마다 제가 올린 영상을 말하는 거예요. 싫어요를 누른 숫자를 보니 제자인가 팬인가라는 책 제목이 떠오르네요. 대학 때부터 김동원 목사님 정말 좋아하고 존경했습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죠. 저도 그랬으니까요. 직접 강의도 듣고 쓰신 책도 그때그때 보았습니다. 담백하고 깨끗하고 세련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은 단연 한국교회의 보물이셨습니다. 교회가 돌 던질 수 있는가? 동성애자들 향해서 돌 던질 수 있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라는 발언 때 기본이 순간 쌓여있지만 설마 이렇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동성애를 찬성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에서 목사님의 다른 진리를 찾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 뜻이 아니라고. 저한테 댓글 단 분들도 그래, 그런 뜻이 아닌데 제가 왜 했다고. 이분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목사님의 다른 진리를 찾으며 목사님에 대한 존경을 놓지 않으려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세스 목사님에 대한 침해 발언 때도 참 용감하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후로도 오랜 시간 동성애 합법화를 막으려는 기독교 당체를 응원하시거나 함께 마음을 모으자는 바라는 기다려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싸우는데 앞장선 일이 없어요. 희생하고 손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알았습니다. 처음 싸하게 느껴졌던 그 발언에 목사님의 진의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세습 반대 문제인 그 누구보다 용기 있게 말씀하시는 분이 동성애 합법화 반대에 대한 발언은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방향으로 선택적으로 하셨던 거라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세습이 동성애보다 더 큰 죄라고 하시는 손보고 장로님과 생각이 통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착한 성도들은 자신이 존경하고 자신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신 목사님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온몸으로 저항합니다. 감정과 감성의 이성보다 먼저인 민족적 특성이기도 하고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이라는 성역화된 프레임 안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펜으로 따르는 마음은 없는지 성도들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네, 맞는 일이에요. 이분이 참 예리하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런 김 목사님은요, 감성 터치 대가입니다. 이분의 메시지를 듣다 보면 울컥할 때가 많아요. 저도요, 울컥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럼 고마운 거예요. 그럼 추종하는 거예요. 맹종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훌륭하신 목사님을 누가 건드렸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무엇보다 말씀에 입각해서 이게 진리에서 벗어나느냐 그렇지 않느냐 충분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거 없어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요, 사실 이런 태도가 교주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일 때 목사님이 만류를 해야죠. 그러지 말아라. 나 바라보지 말고 나에게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봐라.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런데 그거를 즐기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이종성님 좀 거칠게 쓰셨어요. 김동호, 이 자는 반그리스도적인 인물입니다. 본질이 뭔지를 모르는 자입니다. 가리키는 것은 가리키는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쳐다보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시는 거이래 바리새인도 구원받아야 할 존재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대들 인간입니다. 동성애자들 구원받을 대상 맞죠. 그죠? 근데 죄는 죄잖아요. 그죠? 죄는 죄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이분도 예리하게 보신 거예요. 이제 영성이 현저히 떨어진 김동호 씨는 입을 다물고 본인 암이나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좀 거칠게 말을 했어요. 좀 더 순화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예수님도 지옥 얘기를 명확하게 하세요. 불로 소금치듯 담을 당할 거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못 본다. 요한복음 3장 3절.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여러분, 예수님 굉장히 단호하세요.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 심판하시잖아요. 저주하시잖아요. 뿌리까지 말라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태운다라는 표현들 나오잖아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슬피 운다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틀린 건 틀린 거예요. 말씀에서 어긋난 건 어긋난 거예요. 무조건 포용하는 게 사랑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 한 분은 하나는 이제 김성수 장로님이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선하기 시작하셔서 힘과 권력을 맛보시더니 이제는 그룹의 회장님이 되신 듯합니다.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이루어버리 별것 아니라는 듯 이런 모습들에서 처음에 그 청량함은 이미 오래전에 빠져나간 듯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사모했던 김 목사님의 책들 다 버렸습니다. 저는 안 버렸어요. 자료로 그냥 남겨놨어요. 현장이 없는 자, 현장에서 떠난 자의 한낱 부질없는 글들에서 시골집 한켠 창고에 녹록한 냄새가 납니다. 이거 뭐 더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한 분 글만 더 읽어드릴게요. 그레이스 김이라는 분의 말씀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제 말이 100% 옳습니다.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성애자와 우리 모두 같은 죄인이지만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김동호 목사님 별로입니다. 시카고에 왔을 때 물질관에 대해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불신자와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냥 나와버린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청부로는 유명하죠. 제가 그 책도 사서 읽었어요. 네, 굉장히 교묘한 책입니다. 그분은 부유하죠. 그리고 부유한 성도들이 그 책 읽으면 좋을 거예요. 깨끗한 부자.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썼더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리라. 그런데 교묘하게 가려놨어요. 그죠? 다행히 이걸 알아챘더라고요. 마저 읽어드릴게요. 시카고에 왔을 때 물질관에 대해 정확하게 구별하지 않고 불신자와 같은 물질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냥 나와버린 일이 있습니다. 저분은 변화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10년이 다 돼가는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친구들이 날기새를 들으라고 하지만 듣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이렇게 방송에서 다루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날개새요.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 14만 명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겠어요. 또 현혹될 사람, 미혹당할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뭐 얼마나 귀담아 들을지 모르겠지만 귀담아 들을 사람은 들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나서 날개새 늘 듣던 분인데 다시 그 날개새를 듣는데 이상하다는 걸 느끼고서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이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동성애는 동성이라는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기 때문에 영영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고 또 가장 기초인 가정을 깨뜨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주님의 섭리에 어긋납니다. 그분들이 교회에 온다면 당연히 받아들여야겠죠. 어디서 변화를 받겠습니까? 자신의 죄로 고민하고 풀어보고자 하는 자들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죄는 죄임을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분 김동원 목사는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쳐 있는 분이어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하나님 말씀보다 선교가 더 중요한가요? 총은 사상이 아니라 말씀이어야 합니다. 놔두세요. 저분은 오랫동안 조금씩 다른 길로 가고 있고 점점 그 차이가 나는 길을 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의 사상과 신앙관이 점점 드러나고 있을 뿐입니다. 속상해 마세요. 저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부흥의 설교 중 그냥 남았을까요?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것이 혼합되어 있는 분입니다. 분별이 안 되어 있고 목사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하세요. 아는 사람은 압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분을 자꾸 이야기하면 뭐해요? 그런데요,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분 바꾸려는 것도 아니고 추종하는 맹종자들 바꾸려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데 영향받아서 거기 휩쓸릴 것 같은 사람들, 그들을 막기 위해서요. 주변에 알려주세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룰 텐데 영상들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영향력권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구절인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신선한 얘기, 센스 있는 얘기, 울컥하게 하는 얘기, 뭔가 가슴을 터치하는 섬세한 얘기, 그런 것 따위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주는지 여기 집중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이 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들이 미혹을 당하지 않고 억울한 길로 새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